우리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전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전하지만 성령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원주이시고 예수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소식을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복음은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몇몇에게 처음 전해졌지요.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치고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초라한 듯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의 복음은 로마 곳곳에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지 400년이 채 되지 않아 로마와 전 세계 기독교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 복음이 바다를 건너 영국으로 가자 영국이 복음화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지닌 청교들이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건너가자 아메리카 대륙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15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 토마스가 한국 땅에 들어와 순교하며 전한 쪽복음이 오늘날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이지요. 사실은 인구 비례라든지 국가 모든 것을 계산해 보면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낸 나라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들은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초월해 전 세계 약 22억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복음이야말로 천사가 전해준 말 그대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에는 크고 작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한 사람은 아파트를 싸게 샀다고 좋아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너무 싸게 팔았다고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또한 그때는 참 좋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70년대경 우리가 외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 3사람 낳으면 미개인이라고 외치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의료보험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셋째부터는 제약이 많았는데 채 50년도 가기 전에 인구의 절벽, 그래서 최고의 애국은 자식을 많이 낳는 거라고 지금 채 50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가치가 많이 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의 소식은 남녀노유 빈부귀천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모두에게 복음, 즉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된 겁니다. 왜 성탄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천사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응한 거냐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남동공단에서 일하는 사장님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다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늘 힘들어도 내일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지키는 분들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오늘 힘이 들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된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기쁨과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을 등록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고향에 가서 등록하려고 하다가 아기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신약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약 성서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 언급한 예언들이 300여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된 것이죠. 성탄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성탄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가 탄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생에게 얼마나 크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성탄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뿐 아닙니다. 왜 성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성탄이 복음의 좋은 소식인 것은 죄로 인해 사망의 영원한 파멸로 향하는 인생을 위해 구세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성탄의 궁극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여론의 물매를 맞고 있는 우리나라 고관, 그 이야기 아실 겁니다. 우리 집단은 그렇게 죄질 유전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온통 물매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죄 안 질 유전자가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전자가 우리 속에 들어있지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저는 가운을 입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운을 입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가운의 색깔처럼 죄인입니다. 제가 감히 제 모습 그대로 어떻게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보다 선하게 산 성도들,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 저보다 더 성경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고 있는 성도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시큼한 죄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면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운을 입을 때가 많습니다. 이 가운은 결코 목사라고 하는 폼 잡기 위한 가운이 아닙니다. 주인, 그저 저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공포심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 사망의 노예가 됐지만 그 누구도 스스로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픔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에서 영생으로 건지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나면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 수 있습니다.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사망으로 인해 파괴된 마음과 다툼 대신에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파멸과 영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에 성탄절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큰 기쁨의 날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평화란 다툼과 갈등의 관계 사이에서 그 원인이 된 막힌 담을 제거함으로 인해 소통과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첫 아담, 죄를 짓고 타락하는 순간 평화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담이 결국 평화를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만 죄 때문에 이 평화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려고 해도 죄의 담이 그 길을 막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해도 죄의 담이 길을 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마치 남북한이 한 민족이지만은 남북한이 거대한 담에 가로막혀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산 가족이 만나려고 해도 노력해도 만날 수 없고, 남쪽 가족을 만나려 해도 만날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것은 개인이 결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담을 허는 것은 그것을 허물 권한을 가진 당사자들이 평화를 선언하고 허물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쳐놓은 인위적인 담도 70년의 세월을 흘렸지만 여전히 허물지 못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그런데 이 담을 지금까지 허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도 죄인된 인간에게는 그것을 정리할 권한도 능력도 없습니다. 마귀가 죄의 담을 자꾸만 쌓아 인간을 생명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발악하기에 인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권세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평화를 위한 희생 제물로 보내주셔서 이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 사망의 담이 철폐되고 생명과 사랑이 흐르는 평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화의 소식이 바로 성탄절, 우리에게 준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엄청난 좋은 소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결단 아니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지게 만드신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세월이 지나고 과학이 발달되면은 허무한 것이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실이라는 게 드러나지요. 만약 예수님의 예언한 예수님의 재림과 성경에서 말한 저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바보짓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과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천국은 있다는 겁니다. 애벌레가 변해서 나방으로 변하는 저 아름다운 천국은 바로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너희들 그것을 알고 오늘 참여한 모두에게는 정말 이것이 값 있는 것이고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며칠 후에 성탄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가져온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탄의 소식에 마음을 활짝 열어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 사함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없다면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